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 어떻게 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냐. 제가 가려졌다 했습니다. 5대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도 언약의 피, 그 피로 덮여져 있지요. 그러면 또 제사의 방식, 제사장 그리고 드릴 제물입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음식으로 구별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세상과 성도가 어떻게 해요? 섞이지 못하도록, 교제하지 못하도록 구별하시기 위해서 먹지 못하는 것, 먹는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에 대해서도 구분하여 정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부정한 짐승은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제물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 죽음을 만진다.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 자, 불가피하게 이 사체를 옮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된다고요? 씻으면. 자, 부정해지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정한 것에 딱 맞닥뜨려지면요 부정하게 되니까 이 부정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무덤을 밟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고 밟을 수 있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 우리도 산에 가다 보면 그냥 뭐 묘지 없는 무덤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무덤에다가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회를 칠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혹여나 모르고 부정하게 되니까 회칠하든지 아니면 편말을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이 무덤인 줄 알도록 피해가도록. 자, 저녁까지 이 말은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이 말은 그날 저녁이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집에 딱 잠자리에서 이제 누워 있는데 오늘 지은 죄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하루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씻는단 말이에요. 깨닫는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요. 부정하게 되면 내만 손해입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손해입니다. 자, 내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든지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 더러운 세상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삶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자,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봅니다. 잘 살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탐욕이 생긴다. 음란한 것들이 광고나 뭐 주변에 이런 게 보인다. 예를 들면.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제약된 것들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제약된 그런 가치관, 삶의 어떤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득 차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생활할 때 여러분 저도 이제 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요. 자,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탁기에 맡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고 지금 예배 전에 나오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또 그냥 이 상태 유지하십시오. 그대로 아침에 씻지 말고. 그래야죠. 얼굴이 자연적으로 더러워진단 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씻어요. 부정한 것을 계속 두면요, 내 영혼이 죄로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린단 말입니다. 자, 하루를 여러분들이 그날 저녁 끝내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으심으로,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29절부터 31절 말씀은요, 땅에는 길 짐승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론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자, 다리가 있거나 없거나 배를 땅에 대고 다니는 동물들은 다 부정합니다. 자, 영적 의미랬죠, 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와서 유혹했습니까? 어떤 짐승으로? 뱀. 자,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비슷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어다니는 거.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사탄의 악한 속성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성공해 보여도 우리는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결. 네, 성결. 사탄의 흉내를 내지 마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성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분노하면 사람들이 벌벌 기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좋아 보이니까 호령하면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탄의 그런 모습들, 뱀의 모양으로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에도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려고 한단 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 사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탄의 속성을 보고 막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흉내조차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성도가 악을 모양이라도 취하면요, 하와가 뱀에게 유혹받아 타락했듯이 우리도 악에 미혹돼서 부정하게 된다.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정당해도,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세상의 원칙에 맞다 하더라도 악이면 그 모양은 어떻게 해요? 따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버려요. 부정한 것은 다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2절부터 35절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 사회 환경에서 도사리고 있는 제 요소들에 대한 부분을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서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시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리라. 이것이 부정하여 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부정한 동물의 죽음이 닿습니다. 다음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 다 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체들이 있는 환경, 그런 데서 내 일반적인 물건들이 거기에 부정하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는
담그라고요? 물. 자,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 뭘 뜻한다고요? 말씀.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했죠. 하나님 말씀. 자, 하여 음식물과 직접 관계되는 질그릇이나 화로는 물에 담글 수 없지요. 깨트려 버리라 합니다. 깨트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몸과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야 된다. 이런 환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부정한 요인이나 환경을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자, 내가 씻어서 깨끗하게 될 게 있고 깨트려서 아예 피해야 될 죄가 있단 말이죠. 요셉은 그 보디발의 불려씨가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깨트려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이 환경을 내가 개선하고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당장 죄를 짓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죄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게 만드는 잘못된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악한 문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문화를 내가 접하면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악하고 해로운 환경이 있죠. 멀리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곡성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곡성 지역에. 자, 이런 환경들은 당연히 그곳에 처해 있는 사람들 다 죄를 짓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잘못된 환경을 어떻게 해요? 이 곡성 땅에서 물러나게 해주시고 깨트려야 될 것, 정화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36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끝없이 회개하는 삶. 여러분들 회개가 어떨 때 지겹지요? 오늘 또 이제 지었는데 또 내일 똑같은 죄 회개하고. 그것이 지겹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인데 우리가 착각한다는 말이죠. 물론 내 염치가 없다. 내 의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을 하면 이 정도 죄는 내가 안 지어야 되는데 어제 지은 죄 회개해놓고 다음날 바로 또 똑같은 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염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음, 내가 내 의를 가지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죄 씻는다. 이런 생각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 끝없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요, 죄가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죄는 영향이 있습니다. 죄는 마귀가 노략질하게 한단 말이죠. 죄를 타고. 그런데 끝없이 회개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요, 죄가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자,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야 돼. 그 죽음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 질 것이요. 자, 샘물이나 물이 모인 웅덩이에 만약 죽음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 샘과 웅덩이가 부정해질까요? 부정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부정하여 지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닿으면 부정해진다 했습니다. 자, 웅덩이는 넓은 저수지나 호수를 말합니다. 샘물은 물이 솟아나는 거죠. 그 샘물과 저수지는 그 물에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자체 정화 능력이 있죠. 물이 여러분 저수지가 썩지 않잖아요. 물이 호수가 정화한단 말입니다. 자, 영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정화되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릇은 약하기 때문에 깨진단 말이죠. 외부의 충격이 잘 깨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로에 깨진단 말이에요. 자, 그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면요, 그 말씀에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깨진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그릇이 붓는단 말입니다. 붓는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씻는 일을 지겨워하시면 더러워집니다.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정화해서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살다가 믿음이 좋든 싫든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같은 성도는요,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지만 빨리 회복합니다. 빨리 회복한다. 죄를 짓지만 그 죄가 그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행하지 못하는, 영향을 주지 않는 의인의 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의인의 복. 계속해서 끊임없이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회개가 지겨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아멘. 자, 어떤 것도 부정해지지 않는다고요? 씨종자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씨종자는 왜 부정하지 않느냐? 씨종자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자는 땅에서 썩어서 죽고 뭐가 나옵니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어디에 우리가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손발만 씻으면 된다 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씻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는 부정해진다. 물이 떨어진다는 말은요, 이미 씨앗이 생명의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은 죄의 본성을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여러분들이 죄의 본성대로 살려고 돌아갑니다. 이전으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또 먹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전에 죄의 본성대로 살았던 우리가 처참한데 예수 십자가로 부활해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사는 이 기쁨을 사는데, 다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동경하고 그 죄악된 삶을 더 따라가고, 그런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죄의 본성을 죽이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9절부터 43절 말씀 앞부분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 이제 44절 45절 말씀 보면요, 성도가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레위기 1장부터 11장 말씀까지 주셨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45절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정결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누구도 거룩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백성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연락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연락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질도 있고 또 사람들 간에 나름대로 뭐 수준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능, 능력, 취미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한번 노시면 잘 놀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우리 야유예배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풀어놓으니까 성도님들이 아이고 얼마나 잘 노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놉니다. 잘 놀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기 때문에? 거룩에 거룩. 성도는요, 하나님이 받음직한 정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정결한 짐승을 받으신대. 그것이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눕니까? 짐승은 쪽발의 대책임질, 기억나시죠? 쪽발은 뭡니까? 두 개 나누어져 구별. 대책임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 순종. 찌꺼기 같이 밑에 깔아 있는 그런 어패, 짱어나 미꾸라지 넣어줘.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부정합니까? 바닥에서 세상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랬죠. 세상 썩을 것을 먹는 그런 새들, 조류, 썩은 거 먹죠. 그 썩은 거 먹는 것 부정하다 했죠. 왜요? 우리는 세상 썩을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또 다리가 있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 않는 곤충들 부정하다 했죠.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부정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는 것, 그것도 부정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저는요 선한 일도 안 하고 악한 일도 안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덮지도 않는 것 부정하다 했습니다. 짓는 의미와 비늘이 있으며 활동한다 했죠. 목표와 방향,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구별된 삶.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짐승을 통해서, 생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한 하나님 받음직한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곡성 땅에 많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 이 사명을 더욱더 잘 전달하시고 전하시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